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신명기 10장 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웃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신앙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생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뒤로 물러가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명기는 지금까지 보면서 봤지만 회고적입니다.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회고적이지만 그러나 또 과거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거울처럼 그것을 비추어서 이제 미래로 나가는 발판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뼈아픈 어떤 그런 지적들 그거 이제는 끝내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제 뒤돌아보는 거지. 과거에 얽매인다거나 과거에 발목을 잡히자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순간마저 반역을 일삼던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비난보다 중재부터입니다. 반역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요동치는 이 한복판에서 모세가 나서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재자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막 이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9장에서 보면 그때 내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간구했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향해서 돌을 들어치고 반역하고 하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재자로 그렇게 나서서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황금 송아지 숭배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으시고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궤를 하나, 상자를 하나 만들어라.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레위인이 옮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삽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산산이 분열돼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모세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또 어떤 공동체도 어떤 교회도 이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아론도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받았던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에 담겨 있다는 거죠. 십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나 더 크게 말하면 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 공경, 그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웃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경외와 사랑, 이게 이제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 안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십계명을 풀어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가 앞서고 순종이 뒤따릅니다. 경외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도 사랑의 하나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섬김이고요. 무서워서 따르고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기 위선과 외식은 안 됩니다. 눈가림도 안 되고 행동만으로도 안 되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은 행동만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외식이었고 눈가림만 한 거죠. 백성들이 볼 땐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계명 순종이 돼야 이게 참된 여호와 경외, 사랑, 순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존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불신앙, 강팍, 목이 곧고 원망불평하고 들어가서 십계명 안 지킬 거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중심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죠. 특히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도 그 당시 아무런 의지할 것 없고 사회에서 보장되지 않는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신분, 정말 사람들이 다 짓밟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왕이나 고관 대작이라고 해서 뭐 알아주시고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나그네의 사정과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했을 때에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요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야 겨우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누구의 도움도 섬김도 사실은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또 너희도 그런 연약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나그네 심정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나그네 형편에 있었는데 내가 올라선 자리에 좀 있다고 해서 나그네를 무시하고 착취한다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제 그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는 벌벌 기고 굽신거리고 힘 없는 자는 막 강하고 그들을 누르고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또 그것은 이제 외식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잘 대해주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교만의 껍데기를 이제 벗지 못한 것이고 외식과 가식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겉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힘 있느냐 힘이 없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처럼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 과거에 부끄러운 그런 전적이 있지만 부끄럽지만 그것을 딱 붙잡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리고 나서 새 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